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또 거래도 끊기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 멀어져 갔습니다. 순간 배신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짐을 싸서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이게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값비싼 공부를 했는데요. 때로는 실패가 은혜도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이후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재기하고 다시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가 채 30세도 안 되어서 자기 학교의 신학 부장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기쁨에 잠겨 있던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해가 뜨는 거, 밝은 빛을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밖을 보잖아요. 해가 떴는지 아니면 흐리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해가 뜨는 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름이 끼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역사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깨달은 성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성도의 생활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복받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정신의학자인 루이스 캐디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믿든 그렇지 않든 자신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교회를 걸어서 올 수 있고 또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온천이 됩니다.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반찬이 너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감사는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해요.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것이 감사고 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열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요즘 저는 이제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데려가세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저하고 동갑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무거워요. 많이. 하나님은 뭐 목회자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올해 2025년 벌써 한 달이 갔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번 큰 것에 감동합니다. 큰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것에 감동하기보다는 놀라는 것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건강 주셔서 또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야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반복되는 이 일상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오늘 해가 떠서 감사하다. 해가 안 뜨고 해가 붉은 빛으로 변하면은 세상 끝나는 날인데 해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가 자꾸 입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전도가 자동으로 돼요. 선교사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깨닫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은 13권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두에 항상 머릿말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 이제 1대1로 만난 후로는 나 같은 죄인을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우리 직분 맡은 분들 감사해야 돼요. 집사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주변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감사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부르시사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골로새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밤에 자다가 시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계에 이제 숨을 이제 제대로 못 쉰 그것이 기록이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보면 12분, 15분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2분, 15분 제대로 잠자면서 숨을 못 쉬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마 30분, 1시간이 된다면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람인지라.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 거. 또 요즘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사랑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골로새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뜻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안 돼요.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믿음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믿음의 구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참 증거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스 교회는 제가 이제 매번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보면은 아침 시간이 더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30분 없어지고 1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면은 우리 인생이 참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그래서 이 소망은 앞전에 믿음과 사랑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거죠. 하늘의 축복에 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땅의 소망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죽을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소망은,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창들이 지금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창회 보면은 은퇴했다, 나 어디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퇴직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아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훈장도 받고 내가 퇴직을 했는데 하고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면 칭찬을 해줘야죠. 그래서 다 댓글 많이 안 달아주는데 저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영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댓글 달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댓글의 의도를.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축복을 받아야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기 이전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60년 넘게 이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었던 거, 그거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소망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산소망.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산소망 교회가 있잖아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네,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죠. 바울 사도는 은혜를 깨달은 뒤로 말끝마다 감사했고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의 생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진리는 복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이 복음이 진리, 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며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참다운 가르침과 사이비 교훈을 구별해 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잘 나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사람인가 거짓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만큼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 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감사할 생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 것은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을 가요. 그런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예전에 중세 시대에 가톨릭에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면죄부를 돈으로 팔아갔던 것처럼 해가지고는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 항상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이 선행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를 살면서 회개하는, 돌이켜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를 어디서 그러면은 거두게 되냐면은 천국 갔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옥토에, 좋은 밭에, 땅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사는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열매가, 결실이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을 받아서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차별받는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혼자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투게더 러브,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쉽지는 않은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하늘이 주는 기쁨이에요. 억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웃는 것은 헛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내가 가는 곳에 은혜 받았으면 평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평화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넷째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는 거죠.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오래 참음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라는 거죠. 자비. 자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비는 용서하는 겁니다. 간용을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은 선이로되 양심적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리고 일곱째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해야 돼요. 믿음과 충성은 하나예요. 믿으면은 충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충성해야 돼요.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에다가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그게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 23절에 온유.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는 부드러움이고 너그러움이고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절제는 참는 거죠. 모든 것을 가려서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가려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1월이 가고 2월 초가 왔는데 12월 말에 내가 2025년에 도대체 무엇을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나 뒤돌아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배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책 한 권 읽기가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배웠다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받은 복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바브라 목회자에 의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게 되돌아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지금 시대보다 그때 복음 전도가 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이 생겨났다는 거죠. 교인들을 서로 아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지니고 있던 사랑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사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형이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렇습니다. 그때 배움이 있고 이렇게 얻는 것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자가 돼서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지만 저는 설교를 듣는 자가 되면은 메모를 해요. 근데 그 메모한 게 지금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에 맞는 말씀을 어쩜 그렇게 정확히 주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제가 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제 주변에 성경이 한 10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10권이나 있는 책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성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더 주시고 더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우리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은 막 무엇인가를 막 더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날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열매를 지켜보는 모든 교회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모든 것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목회자에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 목사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오후에 저 같이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시킬 때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는 우리가 또 배우는, 하나님 말씀도 읽기가 힘들면은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요즘 뭐 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뭐 다번역 성경도 있고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은 또 놀라운 일은 그래요. 항상 들으면은 와, 오늘 저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뭐 수십 번 읽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새로워요. 오늘 나한테 저 말씀을 들려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성도답게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며 배우는 생활을 하여서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